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혹시 우울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삶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고통이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라는 책의 저자 제프 포스터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영적인 추구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인간이 고통을 받는 원인을 알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프 포스터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나는 거의 내내 몹시 슬프고 외로운 작은 나였고 삶이라는 광대한 바다에서 하나의 우울한 물결이었습니다. 그 바다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마음 깊이 전쟁을 벌이는 한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물결. 나는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성공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사랑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맹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더 깊고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던 그런 감정들이 남의 탓이라 여기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나의 유전자, 뇌의 화학작용, 양육, 환경, 부모, 친구, 상사, 삶의 잔인함, 돈에 집착하는 사회, 언론, 방송, 육식하는 사람들, 정치인, 대기업,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을 내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를 배반한 삶을 향해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삶은 잔인했고 부당하고 냉담했으며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삶을 비난했고 내게는 그럴 모든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걸 당신이 경험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 불행을 남들에게 정당화했습니다. 삶은 내 기대와 어긋났고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켰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삶이 가는 길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속이 메스꺼웠고 우울해졌고 하루하루를 직면할 수 없었고 직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나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침대 밖에는 더 많은 불행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고 믿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을 회피하고만 싶었습니다. 나에게 삶은 고통이었고 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간단히 말해 나는 살아오면서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수많은 견해를 쌓았습니다. 현실에 관한 수많은 믿음을, 현실이 실제로 어떠하다는 수많은 억측을, 세상에서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부적합한지에 관한 수많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 갖고 있던 수많은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남들도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지성적이며 친절하고 선하고 인정 많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싶었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런 나의 바람을 계속해서 방해하기만 했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삶은 나의 기대들을 좌절시켰고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고통이 싫었고 더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통찰이 계속 깊어지면서 나의 우울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사실 삶에 대한 깊은 저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울이라 불리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울이라 불리는 것은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던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와 버리는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뿌리에는 참된 나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삶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참된 본성을 잊은 채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나 자신을 하나의 분리된 자아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나의 우울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전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요구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삶을 통제하려 하던 나의 시도 아래에는 변화에 대한, 상실에 대한,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저항은 나를 극단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우울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전체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체임에서 분리하는 만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나를 삶과 완전히 분리했고 그래서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지로 인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미래의 전체임을 추구하면서 우울증의 뿌리에는 내가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나, 삶 자체와 분리된 지금 이 순간과 별개인 하나의 존재. 그 개별적인 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탱하고 떠받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삶을 지휘해야 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야 했고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었고 세상이 나에게 소리 높여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내 삶을 통제해야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서 밖에 나가 얻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내 이야기에 짓눌리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우울증은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그 때문에 내 삶에 짓눌린다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모두 자기 삶의 무게에, 자기의 과거 역사와 상상된 미래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씩 우울합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해질 때야 우리는 자신을 우울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두가 우울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느 면에서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피해야 하는 끔찍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고통을 실제 있는 그대로 봅니다. 후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분명한 표지판입니다. 내 극심한 우울증의 한 가운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즉 아마도 내가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 또는 기능장애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으리라는 것. 아마도 이 삶은 애초에 내가 지탱해야 하는 나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는 참된 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참된 자유는 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바다에서 더 나은 물결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유란 애초에 우리 자신을 분리된 물결로 여기는 꿈에서 깨어나 바다에 나타나는 모든 것, 즉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껴안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해야 한다는 모든 관념을 놓아버리는 것. 아마도 그게 나의 할 일이고 삶에서 나의 참된 소명일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무엇인 척 가장하는 짓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저항하는 짓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에 내재하는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했고 나의 고통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어찌할 도리 없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며 너무나 무작위적이거나 갑작스러워서 우리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든가 나는 원래 이래 라든가 나는 고통당할 팔자인가 봐 라든가 분명히 내 유전자나 뇌의 화학물질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지 않으며 누구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어떤 불행은 예정된 것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내재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목격한 바는 수많은 사람이 추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벗어나려 애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깊이 저항하고 있지만 그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 고통이 자기 바깥에서 온 듯이 자신이 고통의 피해자인 듯이 느껴집니다. 만일 자신이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저항하는지를 깨닫는다면 더는 자기의 고통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온갖 이상한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삶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사람들이나 환경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타고난 별자리나 사주팔자를, 전자기력이나 우주의 에너지를, 자기의 카르마를, 자기의 구루나 신이나 악마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상상하는 삶이나 어떠해야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닌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삶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통은 언제나 전체 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야 비로소 삶의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데 필요한 만큼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물결은 바다의 독특한 표현이며 모든 물결은 독특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바다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독특한 초대장입니다. 나의 우울은 영적인 깨어남을 곧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의 우울은 진정한 나에게로 언제나 깊이 쉬고 있는 그것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나의 무거운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안에서 깊이 쉬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내게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 밖에 어떤 것도 실제로는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는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까닭은 언제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추구할 때뿐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일의 어떤 면을 피하려 애쓸 때뿐이며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삶과 분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명백한 방식으로 때로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 때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과 벌이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까닭은 우리 바깥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 원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타인과의 삶을 자기 자신과 분리하여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진정한 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고자 타인을 향해서 방어막을 치고 내 편과 내 편 아닌 쪽으로 나누어 전쟁을 치르고 삶 또한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작은 개인으로 여길 때 우리는 삶과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소외되고 외롭고 불행하게 느낍니다. 마치 엄마 아빠의 보호 없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과 다른 현실이 펼쳐져야 한다는 모든 추구가 멈추어지고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저항이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깊은 평온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고요히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면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또 알아차리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과 느낌도 고요히 바라보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정한 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자리가 자유로 가는 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